남편과 새 남편. 내 남편과 새 남편. 율법이 폭군과 같은 남편이라면 이 남편은 영원히 헤어지는 방법은 죽음뿐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폭군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은 죽음뿐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의 폭군인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뜻이 깊고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바로 이 로마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7장은 갈비 중에서도 힘줄이 있는 가장 질긴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드라라는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본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은 이 본문은 인간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고백뿐이다 라고 이 주석가는 말할 정도입니다. 로마서 7장이 가장 해석하기 힘든 성경이다. 겸사를 서슴지 않고 이 말들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풀었고 또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문맹이라 할지라도 본문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실상 로마서 6장 14절의 해설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해석한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 7장 말씀인 거예요. 성도의 소속이 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선언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속은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성도의 원래 소속은 법의 지배 아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예로 듭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법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연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되는 법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법이 의미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 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판사나 변호사나 같은 법조인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을 제외하고는 범죄가 법을 제일 잘 압니다. 범죄자들이 법을 제일 잘 알아요. 몇 년 받을 것이다. 몇 년 뒤에 나갈 것이다.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무슨 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라고 말로 사람을 선량한 사람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착하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모든 법들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하니까 그 법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자들은 법을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법이 자기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 법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 하면서 잘 알아합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대략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잘 압니다.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사람은 어떤 법이 적용되고 형이 얼마나 확정될지까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소자들이 보면은
너무도 잘해. 법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법 모르는 사람들 재소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잘합니다. 변호사도 판사보다 더 잘 알려줍니다. 응? 너 무슨 죄를 들어왔어? 너 형 몇 년 살겠네. 벌써 다. 너무 빠삭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 이런 존재들이에요. 계명들, 특히 10계명을 보면 전부가 나를 향한 계명이고 금령과 적극적 준행 명령입니다. 나는 그 계명과 전혀 관계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10계명에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해당이 됩니까? 우리에게 탐심이 있는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살인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가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가늠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가늠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 말씀 아래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모든 금지와 준행의 의무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있는 모든 조문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미워하는 게 뭐냐? 그 말 뜻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그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법 아래 살아가고 법의 굴레 안에 가운데 놓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자 곧 형벌을 당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의 조항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죄를 낳습니다. 가인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렸죠. 죄를 범했습니다.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작은 죄가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커져버렸습니다. 다윗이 게으름에 여러분 알죠? 다윗이 게으름에 죄를 저질렀죠. 남들은 전쟁하는데 낮잠이나 자고 옥상을 거닐던 그런 게으름의 죄를 다윗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옥상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음욕이 불리듯 일어나서 간음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간음하고 나서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또 충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살인죄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를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누룩과도 같다 했어요. 누룩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전염성은 대단합니다. 작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들어서면 나중에는 큰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가 범죄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을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법으로 우리를 얽매입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음행하지 않았느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미움과 악의와 탐욕이 가득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고 결국 악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의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밝히는 법 아래 있다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 관계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어느 집에 폭군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날마다 부인을 때리고 난폭하게 구는 그런 남편입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면 바로 징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낮잠을 자면 늦잠만 자면 막 두들겨 팹니다. 또 풀어주질 않았습니다. 밥을 태우면 몽둥이가 날라옵니다. 말을 조금만 듣지 않아도 밤에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이런 남편과 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치면 쫓아와서 잡아가니까 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때립니다. 결국 이 부인은 남편의 폭압 앞에 도저히 끊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굴레에 빠져버렸습니다. 요즘이야 쉽게 이혼을 생각하지만 이 비유를 동원하는 바울의 시대만 해도 여자 쪽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하늘이 천둥 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자는 남편에게 이 당시만 해도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폭군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죽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자들에게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죽기만 하면 그 남편과의 모든 계약관계는 끝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율법과의 관계도 죽음을 통해서만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욕 가운데 정말 심한 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다 심하죠. 여기 어떤 심한 욕 따로 있고 안 심한 욕 따로 있으니까 욕은 하면 안 되지만 육시할놈이 있습니다. 육시할놈 들어봤어요? 네. 저 육시할놈. 이 욕이 육시라는 말은 중죄를 진 죄인을 그냥 죽여서 분이 안 풀리니까 그 죽은 시체를 또 손을 대는 거예요. 막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죄인 반역자들에게만 육시라는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고 난 시체에 매질을 하고 칼질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성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죄를 졌는데 재판 도중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재판과 함께 끝나버려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 같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죽으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은 뭐다? 죽음이다. 죽을 때만 비로소 율법과 갈라질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기 1.1획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점을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점이 하나, 두 개 찍을 때마다 많이 바뀌어져요. 아자라는 글자에 점 2개 찍으면 오자가 되고 육자가 되고 막 이래. 그래서 그 말을 뜻에 1.1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이 땅에 계속 없어지지 않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을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나는 부부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은 안 죽으니까. 응?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나는 이 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죽음이다.
6장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 하는 데서부터요? 죽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이어서 나오는 6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죽을 때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이 결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일단 죽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세력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옛날 궁중에 내시가 있어요. 내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 비서들이죠. 왕의 비서들. 내시를 뽑을 때는 일단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세를 했죠. 그러나 내시는 주변의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이 내시는 남성으로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이 내시는 남성으로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 유혹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죽어야 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받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도 부리고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그렇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돈, 명예, 권력으로부터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면 더 이상 그런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는 전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마귀의 화살을 맞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앞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체로 우리가 6절 말씀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망의 도구가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그 권세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았다고 안도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 사망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죽음뿐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우리 죽었어야 돼.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거듭나야 돼요. 나는 살았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라고 뻐기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율법이 쏘는 것들을 이제는 없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자기의 영광이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아무리 가서 물어보시죠. 죽은 자가 위로하나? 아니, 끝난 거예요. 죽은 자의 감각은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오직 충성할 마음만 남습니다. 죽은 자의 감각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교만해지기도 하죠. 좌절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루고 나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했다 하면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금 못하면 좌절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조금 뭘 실패했다, 진짜 창피할 정도로 실패했다 그러면 좌절해버려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자아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좌절해요. 내가 왜 이랬던 거. 그리고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반에서 1, 2등 한 애들이 자살한다는 거 들어봤죠? 네. 아파트에서 떨어져 뛰어내렸다. 왜 뛰어내렸다고요? 성적 떨어졌다고. 얘는 자아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자존심 상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성적, 남들은 바라보지도 못한 성적 받았으면서도 지는 성적 떨어졌다는 거지. 1점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A 맞아야 되는데, A 플러스 맞아야 되는데, A 맞았다고 좌절하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었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전혀 자아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아멘. 청지기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청지기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청지기 하는 일이 뭐죠?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의 말을 잘 들었다고 지가 교만하면 되겠어요? 낙심도 없어야 돼요. 청지기는 오직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자랑이 없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뭐만 있다? 충성만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분의 뜻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능력 안에서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후에 노심초사하죠. 얘가 교회 나올까? 얘가 교회 안 나올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전도가. 전도 너무 힘들어요. 별걸 다 해봤는데 전도가 안 되네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전도가 안 돼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요. 그 집 가서 설거지도 했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네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의연하고 호젓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한마디로 좀 방정 맞아요. 예수님이 병마들을 고치면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죠. 놀랍니다. 우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놀라서 어찌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호들갑 떱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날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를 맛보면 기고만장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 세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면 내가 예수님 옆에 따라가니까 막 지가 어깨가 높아지고 막 지가 막 이러고 죽게 생겼으면 막 살려달라고 막 낙심하고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면 교만도 좌절도 없다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고치고도 정말 살아났네? 이게 꿈이야 생시냐? 나도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이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의연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네. 베드로의 한마디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즉사했어요. 즉사.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 수 있구나. 이러면서 호들갑 떨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의젓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만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아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도 없고 좌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에는 교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네가 열면 하늘도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을 닫히고 막
베드로에게 큰 거 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교만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죠. 낙심하죠. 예수님 붙잡혀니까 낙심하고 교만하고 빠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지가 말하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는데 우와 내가 능력이 있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젓하게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앞에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다른 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과 사별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모습, 예수님은 내 남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남편인 은혜로운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새로운 남편인 은혜로운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는 분인데 이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은혜를 주는 남편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남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남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어머니를 왜 좋아합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엄마예요. 우리 집 빼놓고. 세상에서 가장 잘 속아주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우리 집은 아니고. 시쳇말로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기치면 다 넘어가는 분들이세요. 왜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요. 메주는 뭘로 써요? 팥으로 씁니까? 콩으로 씁니까? 콩으로 메주를 만들죠. 그런데 어머니는 팥으로 메주를 만드는데도 믿어요. 그게 몰라서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는 엄마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똑똑해. 넘어갑시다. 여러분 폭군, 법으로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은혜로우신 우리 남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이시고 또한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청소 안 해도 얻어맞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남편인 그런 폭군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옛 남편인 율법과 결별했던 우리들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법이 아니라 은혜를 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지배하는 폭군인 남편이랑 결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편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품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맡을 수 있도록.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는 충만한 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아멘. 교회가 법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주여. 법이야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에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교회가 법 얘기하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법 들고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법이다, 저게 법이다 하면 안 됩니다.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연민 가운데 그를 만지시고 고쳐주었는데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법조문을 들고 나옵니다. 법을 들고 나와요. 응? 주일날 어떻게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 했는데 네가 과연 왜 저 병자를 고쳐주느냐? 너는 율법을 어겼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법을 들고 나와요. 오늘 안식일인데 고치면 안 된다. 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정죄와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법으로 지배하는 세상은 딱
딱딱한 세상이죠.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세상이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주의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뭐죠? 법으로 덮어줘요? 은혜로 덮어줘요? 은혜로 덮어줘요. 은혜로 덮어주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역사해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부부싸움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더불어서 부부가 싸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야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너는 왜 순종하지 않아? 하면서 아내를 뭐라 하죠? 정죄하죠. 아내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해보니까 내 뭔가 사랑하라 했는데 왜 너는 나를 안 사랑해? 하면서 싸우죠.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럴 땐 그 가정에 말씀의 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면 싸움이 없을 텐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은혜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는 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법이 통치하니까 그 가정에는 평화가 없죠. 전쟁만 있습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는 법을 어겼니 네가 법을 어겼니 하면서 서로 싸움만 하죠. 전쟁이 없죠. 전쟁이 일어나죠. 이런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정말 미안하오 라고 고백하죠. 아내는 아니에요. 순종하라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제가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가정 보세요. 이런 가정은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쓸 수도 있고 은혜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은혜가 되지만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는 채찍의 법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법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중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추수할 때 곡물을 깡그리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게 구약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석 한 귀퉁이는 남겨둡니다. 이삭들을 남겨둬요. 왜 남겨두죠?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조금 흘립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흘리고 거두지 않는 것이 있어야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집어간다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그랬죠. 룻기에. 룻이 그 흘린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해야 동물들도 먹는다. 놀부 집안의 노는요 깨끗합니다. 다 걷어버리고 이삭도 주로 다녀. 이삭주 너 떨어진 이삭 없나? 라고 죽고 다니고 막 그러죠.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쉬워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어수룩한 면이 있어야 돼요. 너무 그냥 깡다고 세가지고 속이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 많이 나누어 주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훌륭한 전도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화 한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독립군 친위대 장교에게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죽일 수 있으면서도 죽이지 않고 때릴 수 있으면서 때리지 않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죽일 수 있다고 곧장 죽이고 때릴 수 있다고 때리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복수할 힘이 있다고 내리치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거죠. 칠 수 있지만 복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놓을 수 있지만 참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은혜의 축복임을 마음에 담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힘은 있다고 무조건 죽여버리고 무조건 복수하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통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